할렐루야. 오늘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박국의 감사, 나의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코로나 전염병이 만연은 한 지나간 한 해 동안에도 나 자신과 내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모범적으로 이겨내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들인 후에 지키는 수장절, 추수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신앙의 옥루림 속에 살던 청교도들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 그러니까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역경과 모진 풍랑을 헤쳐가며 항무지에 도착했으나 그 누구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그 이듬해에는 갖고 온 씨앗을 뿌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 102명 중에는 배고픔과 질병과 여러가지 고통에 못 이겨서 죽어간 사람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투지와 신앙을 가지고 한 해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다 짓고 거두어들인 곡식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 그 후에 미국에서는 국가의 명절로 지키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모든 기독교 국가나 문명한 나라는 이 추수감사절을 뜻깊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몹시 불안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 말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와 요아스, 요아김 왕 시대로 주장합니다.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으면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런 불안한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들려오는 소문은 곧 갈대아 사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 왕국은 곧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농토가 다 폐허가 되고 또 흉년이 겹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형편,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려와서 불안하고 흉령이 들어서 당장 먹을 거리가 없을 실정이 온다 해도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찬송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넘쳤던 그 즐거움, 기쁨, 그 감사가, 그 신령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불안한 형편, 그렇게 궁핍한 처지가 될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까? 첫째,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지금 현재로 말한다면 좋은 집, 고급 자동차, 고급 의상, 금은 보화 등 물질의 풍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선하고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것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환경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없으나 환경보다 높이 계시고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본 베드로는 자기도 무리를 걷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환경보다 바람과 파도보다 이위에 계시는 주님을 볼 때는 무리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는 눈을 돌려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볼 때 그는 사정없이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주님, 그분은 바람과 파도를 지배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 하나님을 찬양한 감사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는 그들의 입술과 혀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137편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70년 후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다시 노래합니다. 그 노래가 이사야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과 형편을 보고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시다. 아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욥을 기억합니다. 구약의 욥은 하박국 선지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동방의 부자요 정직하고 순결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환난이 시련이 휘몰아쳐옵니다. 당시에 그는 양이 7,000이요 낙타가 5,000이요 양이 1,000마리요 나귀가 500마리인 갑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대제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불살라버리고 약탈해 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말한다면 양간에 있는 소와 우리에 있는 양이 다 약탈당하는 것입니다. 또 집안에 있던 아들 7과 딸 3이 큰아들 생일잔치에 모였다가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면서 다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것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욥은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대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주면 좋아하고 빼앗기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모셨기에 그분 한 분으로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삶의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신 자는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이러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없을지라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욥이 당한 고통만큼 당한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감사치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성마비로 태어났지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많은 시를 쓴 송명희님의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얼마나 좋은 감동을 주는 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남들처럼 배운 것 없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또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이 갖지 못하는 그러나 하늘의 음성,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격하는 삶, 이런 부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하심, 자비하심,
신실하심, 불변하시고 복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현실적인 불행,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값으로 영원히 죽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 질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다가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자기의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소원한 마음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 아홉은 다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하려고 예수님께 온 한 명은 나병만 치유받은 것도 아니고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때만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앙도 감사는 살아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죽은 구원은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확증을 감사로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권세, 지식, 직장, 건강, 자녀를 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힘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제아의 싸움에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역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우리의 힘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전국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 교회 인근에도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큰 2개의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송도의 마지막 하는 길에도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슴처럼 민첩하게 하시고 용감한 전사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영적 고고한 길을 걷게 하십니다. 승리의 자리,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승리, 궁극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것을,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현대인의 병은 감사의 빈곤에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한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가 있으면 계속 감사가 늘어나고, 불평이 있으면 계속 불평이 납니다. 불평을 늘리면 지옥이 되고, 감사를 늘리면 천국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만이 행복한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연습이며 불평은 불행의 연습입니다. 불평하면 마귀가 자리 잡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들에게 좋은 일,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 힘든 일과 애로운 일, 억울한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면 내 우리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하는가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면에서도 감사의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원망과 불평, 한숨과 눈물, 그리고 배은망덕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제나 감사함으로 아뢰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주님 주신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정한 하늘과 깨끗한 공기와 물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식주 생활에 어려움 없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건강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가정 식구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은 수없이 많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많은 세상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과 금년에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처지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절대적인 기쁨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쁨, 그 감사가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